주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주일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좋은 부모 되기. 옆분하고 그리 인사 나눠보세요. 좋은 부모 되세요.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로 소중하고 중요한 일은 우리들의 자녀에 대한 일입니다. 자녀가 잘 되면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죠. 우리 목회자들이 만날 때는 50대까지는 어디서 목회를 합니까? 목회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하지요. 교회는 건축을 했습니까? 교인들은 얼마나 출석하는가요? 이런 물량적인 이야기들을 주고받습니다. 60대가 되면 자녀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턴했어요. 바뀌어졌습니다. 아이들 출가한다 시켰나요? 손자 보셨습니까? 손녀딸 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로 바뀌어요. 이 말은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녀들로 관심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건강하십니까? 지병은 없으십니까? 성의병은 없으세요? 이제 건강에 대해서 바뀝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제어하고 그보다 제일로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자녀에 대한 일입니다.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힘들고 어려워지지요. 또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깨어져도 이것도 힘이 든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만큼은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자녀의 문제는 중요하지요. 하지만 자녀를 문제없이 키운다는 것이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와 가정에서 자녀로 인하여 갈등과 번민이 있지요. 저는 개인적인 부부 단둘만의 문제 때문에 다툰 일은 거의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을 듯 싶어요. 그런데 집안의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 아이들 교육, 아이들 때문에 가끔 부딪히고 마음 상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가정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을 인해서 이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에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사회적 구조도 그러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적 환경이 우리의 자녀들을 호신탄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에만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 구조에만 있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다 더 크고 보다 더 직접적인 문제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요. 하지만 무조건 사랑 하나로 자녀를 양육하고 키운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녀를 자기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해도 바르게 양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자녀가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데 사랑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아내 개선하지 않으면 오히려 지나친 과다한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고 자녀의 미래가 암울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부모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무지와 무례함, 그리고 본이 되지 못함입니다. 무지, 무례함, 본이 되지 못하는 것 말이죠. 많은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모릅니다. 무지한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요. 공부하지 않아서. 또 우리 목사도 왜 그럴까? 아침부터 공부하라고 하다니 자녀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녀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심리에 대해서 거의 모릅니다. 이 애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공부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숙제하지 않고 길에 나가게 되어지면 사고가 크게 나지 않습니까? 무면허자들이 운전하는 사람들 요즘 많이 있죠. 그것도 큰 사회적 악이지 않습니까? 공부하고 난 다음에 운전합니다. 그래도 실수하는 경우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과신하여 공부도 훈련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한다면 세상에 이처럼 위험한 일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가끔 면허 없는 학생들이 아버지 잠자는 시각에, 어머니 잠자는 시각에 자동차 키를 가지고 나와서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 없이 훈련 없이 자동차 운전하면 큰 사고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가 그와 같은 사고를 자녀 양육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양육하기 위한 공부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비유하자면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하여 무면허자들입니다. 훈련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주 사고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부모는 자녀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는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어떻게? 무엇을? how?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말이죠. 무엇을 가르치나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냐일 것입니다. 많은 부모가 바로 이 어떻게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애들을 길러낼까? 이에 대해서 공부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교육하면서 무지보다 더 나쁘고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에 대한 무례함입니다. 막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무리하지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무례함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고 아마 마음, 심기가 불편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자녀가 바로 부모의 무례함으로 인하여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고 자녀가 잘못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식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례함이 있게 되어지면 부부 사이는 심각해집니다. 선을 넘어버리면 아주 힘들죠.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선을 넘어버리면 힘들죠. 저는 부부 사이에도 선을 넘지 않죠. 많은 사람이 사랑할 때 무리하기 쉽습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할수록에 더욱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리함 때문에 사랑이 깨집니다. 부부 간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의 하나는 무리함입니다. 남편 모르게 아내 모르게 일 처리하고 사고 나면 큰 문제가 터지잖아요.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가령 제 조카나 제 가족에게 돈을 빌려준다, 아내 모르게. 그럼 내가 해결할 수 있을 때 내가 하지 사고 터진 일은 안 해요. 그거 다 무리함 아닙니까? 능력 없으면 안 하면 되는데 능력 없는 일을 자기가 저질러 놓고 신뢰가 깨지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그런 한두 번 그런 사고를 치면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또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하지요. 이러한 사랑의 관계라고 해서 무리함 때문에 신뢰가 깨져서 평생도록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이처럼 무리함이 도를 넘어버리게 되어지면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신뢰가 깨져서 엇나가고 빗나가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가장 큰 무리함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무리함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리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자녀가 비록 어리기는 해도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마라. 네 거 아니야. 네가 낳았다고 네 거라고 소유 여기라고 생각하지 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언제 부모에게 노여움을 품는지 아십니까? 부모에게 꾸지람을 당할 때
아닙니다. 매질을 당할 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부모에게 꾸지를 받고 심지어 매를 맞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잘못했으면 맞아야 되겠죠. 옳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아이가 상처를 받고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가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고 무리한 행동을 할 때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예의를 갖춘다면 아이들도 부모의 꾸짖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더욱이 부모의 훈계가 좋은 효과를 가져와 바르게 자라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최소한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 됩니다. 예의는 아이가 어른에게만 갖추는 것인 줄 아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예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어른이 먼저 아이에게 예의를 갖춘다면 아이들도 예의 바르게 성장하고 예의 바르게 어른들을 존경하고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의 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교육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삶에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저희 교회 강단에 어느 분을 세웠어요. 교육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였는데 내가 그분의 내 마음에 훅 들어왔어요. 그 이유는 이런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어부였습니다. 요즘은 고기 잡는 것이 많이 달랐지만 옛날에는 통발이나 그물을 미리 쳐놓고 고기가 들어가면 걷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밤에 다른 사람의 그물을 털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상하게 맨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렇게 사는 줄 알았대요. 근데 아버지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걸 자기 속 부끄러움인데 그거를 강대성에 털어오는 거와 당신은 훌륭하다. 교육자로서,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당신은 좋은 분이다. 그분은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죠. 다 터뜨려 볼까요? 우리 교회 추장삼 선교사님의 그 부인은 저희 교회 SOT 교장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인정한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선교사로 중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갈 집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집 하나 사줘가지고 교회에서 살고 계세요. 그거 한 문장이었어요. 제 마음을 산 것이. 거짓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 옆에서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맞은 얘기도 오늘 하잖아요.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삶이 본이 되지 아니하면 그대로 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또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게 부끄러움이 오히려 양약이 되고 간정이 되고 유익이 되니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교육은 말에 있지 않냐고 삶에 있습니다. 삶이 바르지 않는 말은 힘이 없습니다. 부모의 경우는 다릅니다. 부모가 삶이 따르지 않는 말에는 그래도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모든 종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은 자녀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삐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남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부모가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가 송두리째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삶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부모라고 늘 말과 삶이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이죠.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어린 아이들도 압니다. 저도 압니다. 여러분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에 정직하면 됩니다. 자신의 한계와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면 다 마음에 앙금이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오히려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쓸데없는 권위의식 때문에 자녀 앞에서 인정하지 않고 은폐하려고 듭니다. 계속적으로 권위를 내세우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꼰대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막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 주어진 권위 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다 떨어지겠지. 백성들은 똑똑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똑똑하잖아요. 세계적인 수준, 교육 수준이 올라왔는데 말이죠. 그래서 버린 것 아닙니까? 사월랑 버리듯이. 문재인 정부 버린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못하니까.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안 해, 인정하는 것을. 자녀 앞에서도 인정해야 되고 부하 직원 앞에서도 인정하면 다시 회복을 합니다. 이것이 살아가는 힘입니다. 걷다가 획득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고 들이대고 살아가는 부모를 바라볼 때 자녀들은 실망합니다. 그리고 위선자로 볼 뿐입니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보며 사랑스러워야 할 부모가 자녀의 눈에 위선자로 보이면 아이들이 받는 충격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교육은 끝나는 것입니다. 더욱이 부모의 교육은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안 됐습니다. 교인들이 이상한 마음을 가지면 목사의 설교를 듣지를 않지요. 그리고 눈동자가 맛이 변합니다. 보면 압니다. 관계가 싫다는 거죠. 불가능한 상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지요? 그렇게 아시지요? 세상에 다른 것이 아무리 잘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못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세상 일이 다 실패하고 어려워져도 자녀들이 잘되고 자녀들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지면 다 잊혀지는 거예요. 묻혀서 지나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을지라도 그거 하나 때문에 살아가야 할 용기와 살아가야 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움과 문제가 그냥 다 묻히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의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데 부모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아이에게 최고의 스승과 교사는 부모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부모가 아이의 스승과 교사가 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부모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요즘 아이들 못 먹는 애들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빵 주면 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소보로 빵 아이들이 안 먹더라고요. 나는 반대로 소보로 빵을 잘 안 먹는데 교회에서 주는 먹는 것들 버리는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먹는 게 많다는 거예요. 맛있는 거 사줘서 아이들이 잘 되는 것 아니고 돈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여서 아이들 과외해서 공부시켜서 아이들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학비를 주어서 공부를 시키면 훌륭한 자녀가 될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유학을 보내면 아이들 다 잘 됩니까? 40% 정도가 망가져서 오는 애들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만 퍼줘서 그렇습니다. 멘탈이 없기 때문에 다 깨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에 대한 보다 중요한 부모의 책임은 아이에게 세상과 인생,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참된 교수와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인생의 스승이 되어야 자녀들이 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셨어요. 맡겨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맡겨준 그 기간 동안 잘 관리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좋은 삶을 보여주고 모범을 보여주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네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이가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생각하는 것이 어리고 말하는 것이 어리지만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것을 버리고 주님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달라고 자녀를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 교육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한번 아멘 준비해 보세요. 먼저 우리가 공부하고, 먼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의 진리를 적용하고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는 부모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도록 해야 됩니다. 좋은 믿음의 가문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이 말은 무한정. 여러분과 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의인의 반절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에게 인정받고 부모가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늘 기도가 선행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비록 세상이 아무리 혼떡하고 유혹이 많아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훌륭한 사람들로 또 영적인 대를 이어가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양육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들 말씀에 새겨져서 복 있고 존귀한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